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니까 제가 먼저 2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기를 두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발걸음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명의 은혜를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들 1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시대적이고 예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간 사셨는데 마지막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공생애라고 하죠. 공적인 사역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첫 번째는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십니다. 티칭입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것은 프리칭, 프로클레이밍. 그래서 뭐 설교의 단에서 말씀을 선포한다. 거리에서 우리 전도할 때 복음을 선포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3대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은요 어떤 시간이나 장소를 이렇게 구별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셨어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가실 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매우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사역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 집회 시간이 따로 있던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따로 있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시는데 12주 과정 프로그램이 있던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집회 시간을 정합니다. 이번에 뭐 치유 집회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또 귀한 주의 종이 오셔서 또 말씀 전하시고 오늘 치유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광고하고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전해주시고 또 기도 사역하시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소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되고 세팅된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어떤 방식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잠깐 들리시죠. 피곤하셔서 우물가 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실 때 그때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치유, 오늘날 얘기하면 치유 사역이 일어납니다. 완전한 치유가,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하루는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라고 하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셔요.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피로 현장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곳에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느 날 밤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높은 관원인데 권위 있는 사람이죠. 그가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숙소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 누군가 보았더니 니고데모예요. 그렇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엄청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시던 중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예수님께 몰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 배가 있어요. 배를 띄워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 위에 타시고 해변에 사람들을 앉혀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갑자기 설교를 하기 시작하세요. 또 하루는 가는 곳마다 너무나 사람들이 몰리니까 제자들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좀 휴식을 취하려고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알고 거리로 몰려 들어옵니다. 저 멀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걸 알고 또 몰려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죠.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하시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오늘 어저께 이렇게 다음 주에 학습식과 세례식을 앞두고 문답 교육식이 있었습니다. 몇 시에 어디를 오세요. 그래서 테이블에 딱 앉혀놓고 어떻게 해요? 교재를 가지고 문답서를 가지고 서로 공부를 하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이렇게 정한 시간에 실내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강의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오거닉하게, 저는 이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오거닉하드. 같이 생활하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때로는 실습도 시키시고 실수하면 그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피드백도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정말 아닐 때에는 막 혼도 내시고 때로는 아주 호되게 거칠게 책망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때로는 거칠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안 계신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상처받는 게 잘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하면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그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변명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보다는 나아. 왜냐면 예수님은요 아주 그냥 위선적인 사람 만나면요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화 있을진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주받을지어다예요. 저는 이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저는 사람한테 면전에서 독사의 자식들을 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 제일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했거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제 기억으로 사탄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제자들이 때로는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데리고 다니고 훈련하고 가르쳐도 모르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딱딱하냐, 못 알아듣냐 이 말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귀는 왜 달고 다니냐 이런 말입니다.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거 아직도 모르냐니 그 말이에요. 답답하신 거죠. 예수님의 언어가 매우 직설적이고 거치셨습니다. 때로는. 왜냐하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 시간, 설교 시간, 강단에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언어가 이게 정제되어 있죠. 그래도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설교 시간에는요, 일상의 언어와는 좀 다른 어법으로 이렇게 젠틀하게 매너를 갖추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그 말씀을 하셨던 그 현장과 오늘날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사들의 어떤 현장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일상이었고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어떤 세팅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차이가 많이 나죠. 저는 예수님과 또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 현장을 볼 때에 당시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안에서 일어났던 가르침들, 식사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 티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러한 오가닉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나오는,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런 훈련들, 이런 면이 오늘날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오늘날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세팅된 자리, 환경 속에서만 훈련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그 이외에 이제 시간 내기 어려운 거죠.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삶의 현장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이 제가 오늘날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제가 느끼는 절박한 필요예요. 우리 주나임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훈련 DNA가 아주 강한 교회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네. 한번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제자입니다. 아멘. 손을 내려놓으시고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많이는 안 계시고요, 가끔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가끔 이제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훈련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나님교회는 제자들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커리큘럼으로 청년들을 훈련하는지.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요즘 청년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떤 교재를 쓰나, 네.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무슨 교재이길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훈련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저는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딱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 비법을 이야기해주지 않은 듯한 그런, 레시피 공개 안 하려고 그러냐 약간 이런 눈빛인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게 뭐라고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프로그램, 우리 교회 프로그램 뭐 있어요? 몇 주 훈련이죠?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습니다. 교재를 못 쓰죠? 어느 출판사예요? 네, 주나임 출판사입니다. 네. 매 주일 오후에 훈련하는데 도대체 뭘 강의하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네, 저도 이게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팀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예배 훈련 어떻게 시킵니까? 주나임의 예배학교 그 커리 달라는 거예요. 없어요, 커리가. 지훈 간사님, 커리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외부 사역을 나가야 될 때가 오니까 커리를 준비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 만들고 계세요. 네.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교재가 없고 커리큘럼이 없고 어떤 훈련 세팅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별로. 이게 꼭 훈련 시간에서만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나임 성도가 되고 같이 살고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교회에 접붙임이 되어서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방식들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훈련되고 저렇게 훈련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제가 이게 무슨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시스템입니다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면이 오늘날의 현대교회 안에 많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훈련 방식,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테이블 위에서 강의 듣고 공부하고 과제하고 어떤 그런 방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그 훈련과 가르침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때에 따라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느냐, 그게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말씀은 베데스다 못 근처에서 오래된 병을 고치신 기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쪼록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걸을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서 중풍병, 심각한 중풍병이나 아주 몸이 쇠약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해요.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부축하고 들어서 실어 날라주지 않으면 옮겨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쇠약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 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한 말씀 딱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 9절 보면 곧 나아서 즉시 치유받았다 이 말입니다. 즉시 치유받고 자리를 들고 정리해서 걸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 안식일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게 됩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날이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말라. 그럼 숨 쉬지도 말아야 됩니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들은 해야 되는데 이 구체적인 규정이 성경에는 없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 말씀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고 체계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정 중에는 안식일에 물건을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다음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21절 보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22절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짐을 들고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는 세부적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치유받은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너 자리를 정리해서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자기의 이제 자리를 정리해서 뭐 돗자리였는지 뭔지는 아무튼 그런 것들 정리해서 들고 걸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짐을 옮기냐라고 제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물건 옮기는 행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옳지 않다라고 제재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이 치유받은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도 문제가 되는데 뭐라고요? 낫게 했다고. 자기의 병을 오늘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불법 행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의 치료 행위,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안식일은 의료 행위 하지 말아라, 치료 행위 하지 말아라. 물론 이제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생명이 위급해서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죽을 만한 위급한 상황을 제외한, 그때는 예외예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뭐 굳이 오늘 해야 되냐, 내일 병원 가도 되니까 오늘 하지 마라. 그러면서 안식일 날 의료행위, 치료행위를 금지시킨 거예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 규정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찾아보다가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한번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재미있는 대목들이 많더라고요. 그 세부적인 규정을 보니까 치료행위, 의료행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오랜 옛날 그 이빨이 아프면, 통증이 있으면 식초를 약으로 썼대요. 치료제로 식초를 마시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약 먹는 거예요. 이게 치료 의료행위잖아요. 그런데 뭐는 되냐면 안식일에 음식은 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식초를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밥 먹는 용도로, 이게 밥 먹는 용도로 식초를 먹는 거는 돼요. 근데 아파서 치료 용도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의료행위는 안 되니까. 경계가 애매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법을 쓰는 거죠. 밥 먹는 척하면서.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약은 못 먹어. 근데 영양제는 먹을 수 있어요.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웃기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 음식을 먹는 것은 되지만 또 음식을 만드는 건 안 됩니다. 요리를 하는 건 안 돼요. 자, 왜 음식 만드는 게 금지되었느냐? 출애굽기 35장 3절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출애굽 당시에 뭐 광야에서 뭐 음식하려면 불 피워야죠. 불을 떼야 이제 음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 했으니 당연히 음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는 있는데 요리는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날 미리 만들어 놓던지, 전날 만들어 놓은 것을 잘 보온을 유지하던지, 아니면 그 안식일 날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수출되는 뭐 삼성, LG 가전제품들에는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독특한 기능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는 없는 타이머 기능이 아주 디테일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뭐 오븐이나 전기밥솥 전날 미리 세팅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밥 다 쌀 씻어가지고 넣어놓고 내일 몇 시에 이거 딱 켜지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지가 한 거잖아.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식일 기능이다. 그래서 샤밧 타이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자제품에는 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불을 피우지 말라 했으니까 오늘날은 뭐 불 누가 피워요? 이렇게 전기 스위치 올리는 게 불 피는 거잖아요. 가스레인지 이렇게 하고 스위치 올리면 불이 딱 켜지잖아요. 이제 불 피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전등도 스위치 올리고 내리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집집마다 안식일 앞두고 안식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등이 어느 방에 전등이 켜지고 꺼지고 다 세팅 미리 다 해놔요.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고, 조금 그 세팅해 놓은 것과 다르게 생활을 하려면 그냥 불편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자기 손으로 이거를 켜거나 전자제품을 켜거나 끄지 않습니다. 이게 불 피우는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혼자 많이 웃었어요 어저께. 또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냉장고들,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면 내부에 조명이 탁 켜지죠. 닫으면 꺼지잖아요. 그 센서가 다 열렸거든요. 근데 안식일에도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먹어야 되니까. 근데 열면 이게 켜지면 이게 불피는 행위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냉장고는 안식일에는요, 이게 그 기능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문을 열어도 불이 안 켜져. 안식일이 되면 모든 그 센서가 작동을 락이 걸려요. 그래서 뭘 이렇게 눌러도 반응하지 않고 꺼지지 않고 켜지지 않고, 그런 독특한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그들이 지난 역사 속에서 만든 수많은 규정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지. 물론 오늘날에는 뭐 가정 문화에 따라서 좀 보수적이고 좀 자유로운 집안에 따라서 이런 어떤 지침들의 수위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규정들이 있고 이것들을 아주 때로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의 금지 규정에 민감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시켰다. 그리고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했다. 의료 행위를 했다. 이게 엄청 큰 이슈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의미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절도 함께 보아야 됩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다시 17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쭉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구절 말씀을 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풀이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해 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38년 동안 질병에서 고통하던 이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일해 오신 거예요. 그 인생 안에.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 모두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38년 동안 그 아파하던 그 병자 아내의 삶 가운데 일해 오셨던 하나님의 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그동안 불쌍히 여기사 일해 오셨구나.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뜻을 그 자리에서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그 일을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아멘. 이것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 하시는 일, 그 일 나도 한다.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쩌다가 어디를 지나가시는데 아픈 사람을 보셔서 갑자기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유하신 게 그런 차원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수가성 여인 보면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연히 피곤하셔서 머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예수님은요 이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거기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한 여인의 그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마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긍휼을 여겨서 한 자매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감동.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떤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지금 해와 오셨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하던 일 중에 나를 초청하여 주셔서 그 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아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그 본문도요, 길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을게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병행 본문을 다 보면요, 그 바다 건너 가야 됩니다. 밤새 고생하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때 막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다가 침몰할까봐 두려워 떠는 그때가 바로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그 밤에 그렇게 밤을 새 가지고 열심히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해서 해변에서 배에서 내리시는데 귀신 들린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영혼 치유해 주시고 어떻게 하시냐? 바로 다시 그 배 타고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신 이유가 그 사람 만나기 위해 가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가다 보니까 만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 호수 건너편에서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자신도 하기 위해 순종하심으로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딱 축사하시고 다시 돌아오시죠. 이 모든 정황들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해오신 그 일을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함께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는다, 그것은 단지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해오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감동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언적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예언적인 설교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일해 오셨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잠깐 이 영혼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감동된다면 하나님께서 늘 해오셨던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컨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한마디는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기도 중에 이러한 기도를 거의 매일 하나님께 간절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말, 저의 기도, 저의 선포, 저의 설교, 저의 가르침 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만남과 관계, 대화, 상담, 저의 모든 일상 속에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예언적이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제가 어디에서 어떤 짧은 한 번의 기도를 해도 그것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오고 가는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상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적절한 위로와 대안들을 제 입을 통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설교와 저의 가르침이 단지 성경을 해설하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시간 불러 모으신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제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예언적인 사람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이에요. 저의 설교가 예언적인 설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은사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각 사람에게 2025년 8월 24일에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적인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이걸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지난 주일 말씀 붙들고 한 줄 살잖아요. 왜요? 그것은 나를 향하신, 우리 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금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전의 말씀도 좋습니다. 때로는 이전 것
찾아 들어가서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죠.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지에 대해 주신 그 주간의 첫 시작 주일 선포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주일 설교에 주목하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순종하며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로마서 7장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 토라, 이 구약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선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세부 규정들과 지침들을 세웠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목록들이잖아요. 너무 귀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그냥 지식적이고 규정이 되고 규칙이 되면 사람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사람을 억누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과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수많은 규정들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규정이 많아지는 만큼 우리의 죄만 드러날 뿐입니다. 버거워질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종종 우리 교회에서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오면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는 좀 뭐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급적이면 안 만듭니다. 네. 무슨 뭐 하지 마세요. 뭐 저기 잠옷이 입구에다가 몇 세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거. 교회에 규정들이 많아질수록 그냥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드러날 뿐이에요. 규정이 좋은 것이지만 규정으로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율법 조문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것이 그냥 문자이고 지식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그냥 죄인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용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맨 뭐예요? 죄가 있으니까 정죄하고 너 이제졌잖아 비판하고 맨 죄를 가지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문자로만 받으면 지식으로만 불과하면 그것이 내 머리에 쌓이면 쌓이는 만큼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게 될 수 있고 정죄하고 사람을 오히려 상처를 주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아프게 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 교사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 말씀을 평생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어떻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조문 문자 지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하는 열매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의 열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진실은 고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있어요. 어떻게 이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진리의 지식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은 뭐라고요? 교만하게 한다. 자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교리를 잘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율법 조문으로 지식으로 그저 문자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것을 묵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살릴 수가 없어요. 나도 살 수 없고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니.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영으로 생명으로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살아있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터치하고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져야 들어와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이 일로 오면요 죽어요. 말씀이 여기로 와야 돼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서 막 나를 회개케 하고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너희가 열심히 읽는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여기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영으로 터치하지 못하고 심령에 새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스스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부지런히 연구하고 읽는데 이 성경이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언한 것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38절 다시 띄워주시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너희의 지식에 머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그냥 문자나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선포될 때 말씀하신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나에게 선포되고 들려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을 터치해야 그것이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모두가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원어는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말씀으로 번역되는 큰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말씀으로 번역되는데 같은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느낌이 달라요. 이 두 가지 단어가. 로고스는 기록된 진리의 말씀 그런 성격이 강해요.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 근데 레마는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 막 선포되는 말씀, 생생한 음성 그런 의미로서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주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매일 아침에 주신 만나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래는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계시가 있습니다. 이 만나에.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십니다. 그 만나가 주어져야 살 수 있어요. 그 만나를 먹어야 그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요, 하나님 말씀과 이게 그 같은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근데 이제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금식을 하는 분들이 오늘은 금식, 하나님 말씀 금식. 근데 이 하루 금식도 아니고 막 3일 금식하시고. 네. 근데 어떻게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사시냐고요? 네? 만나는 매일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서 거두어야 돼요. 그렇게 거둔 아주 신선한 그날의 만나를 그날 먹으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날 신선한 만나를 거두어서 그날 먹고 끝내야 돼요. 이게 다시 띄워주세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일용할 것, 그날 먹을 것만 신선한 것을 거둬서 그날 먹고 끝내야 돼요. 이틀치를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만나 거두러 나오기 싫다. 내일은 좀 늦잠 자고 싶어. 그래서 오늘 이틀치를 거둬서 내일은 늦잠 자겠다 하면요, 내일 어떻게 돼요? 자, 출애굽기 16장 19, 2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침잠 많으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이틀치 거뒀다가 다음날 벌레가 생겨요. 안 된다. 그냥 매일 아침마다 가서 부지런히 거두어와서 네가 오늘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오늘 네 가족 굶는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죠. 안식일 날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서, 안식일은 나갈 수 없으니까, 일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냥, 그래서 그 안식일 바로 직전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거둬서 그때만큼은 이틀 가요. 예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날 은혜는 그날 얻어야 돼요. 그날 살 수 있는 영적인 기력을 그날 말씀의 은혜를 통해 받아야 됩니다. 아멘.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그날의 은혜는 그날의 조카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신선한 레마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생기 있게 살기 위해서는 그날 아침에 주시는 신선하고 생생한 레마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매일 읽고 듣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지식이나 가르침을 넘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맥신 읽었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내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살아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오면 교만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큰 방해가 됩니다. 엄청 방해가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무튼 누가 방해합니까? 말씀 많이 아는 자들, 지식으로 아는 자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가는 동네마다 누가 방해해요? 유대인들. 머리로 말씀 아는 사람들, 지식으로 말씀 아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움이라도 되는데 아예 방해를 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또 조금 신앙에 통합이 생기고 그러면 지식도 생겨요. 어느 정도 압니다. 분위기 파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고 종교로 하고 그냥 머리에만 머물면요,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돼요. 결정적인 타임에 전혀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반대하고 있고 교회 흔들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로 듣는다는 것은 어떤 단지 감동의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들,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 아멘.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은혜가 되거나 하이라이트가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머물러야 돼요. 그런 말씀은 곱씹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회개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하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감동에 순종하는 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남쪽 광야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떤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내려가지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27절 28절 시작. 일어나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수레 안에서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던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감동 주세요. 가라. 그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빨리 와서 내가 하는 일 같이 하자. 이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순종해서 갔더니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더 가까이 가라. 또 세미하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데 그때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자, 30절부터 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그때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어디를 읽고 있어요? 그 많은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를 또 이사야 안에서도 53장 안에서 7절과 8절, 여러분 구약 전체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언한 두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광야로 갔고 더 가까이 가라 해서 가까이 갔더니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면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 말씀을 읽고 있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올라와서 이거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복음을 다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복음을 아주 제대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빌립은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자신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전도가
예언적 전도가 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 만나지만 우리 뭐 열심히 하지요. 근데 어떤 이 역사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안에 일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때가 찬 사람, 이제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의 순종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만나면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의 인생 가운데 해오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돼요. 거기에서 추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복음을 잘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해오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에 작업해 놓으신, 이제 거의 추수의 때가 알곡이 무르익은 상태의 그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가 예언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 이것을 단지 은사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장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그냥 감동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다나엘과 오랫동안 관계를 해오신 거예요. 나다나엘은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48,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름받기 전에 무언가 하나님과의 그 일이 있었어요. 그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체험을 했는지,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음성을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나다나엘이 하나님과의 무언가 이 소통이,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나다나엘과 하셨던 그 일을 보셨고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 그 자리에서 그냥 엎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2번 부르셨습니다. 아시죠?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부르십니다. 그때는 밤이 새도록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던져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또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밤새 또 고기 잡는데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른편에 금을 내려라. 2번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실 때는 깊은 데로 던져라. 그 부활하신 이후에는 오른편에 금을 내려라. 저는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관점에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다시 재현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에서 일하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 수 없다. 시장에서 이렇게 물건이 사고 팔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 주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안에 사는 물고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베드로야, 다시 가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그 말이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지금 물고기들 깊은 데로 몰고 있다. 네가 지금 빨리 가가지고 깊은 데 내리면 타이밍이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일 같이 하자고. 오른편에 금을 내려라. 지금 내가 네 오른편으로 물고기 몰 거야. 지금 몰고 있어. 내리면 지금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같이 하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함께하도록 부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 볼까요?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어떻게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시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는 나와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라. 앞으로 어려움이 올 건데 어려움이 온다고 나를 부인하고 떠나지 말아라.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내가 일하고 있다고. 그러니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이게 그런 초대가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14장 29절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자,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함썼음이라. 자,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미리 여러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앞으로 내가 이러한 일을 너희 안에서 할 것이다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인생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허락됩니까? 저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고 싶은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뭐 아무튼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왜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찾으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기도의 분량이 차면 카이로스가 딱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뜨겁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오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 깊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너무 신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하지만 제가 뭘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냥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그 감동대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언적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저는 굉장히 영적으로 좀 둔한 사람이거든요. 잘 몰라요. 잘 못 들어요. 잘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우드나오니 저는 최선을 다해 주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테니 그것이 예언적인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요 기도하러 오시죠.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뭐가 보여야 되냐면, 내가 그냥 힘들고 혼자 고통하는 시간이 아니구나. 하나님 지금 그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에 무언가 역사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감동이 밀려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그런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아멘. 들어올 때는 낙심해서 울면서 들어와도 나갈 때에는 힘을 내고 어깨를 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 고통하면서 울며 기도하지만 엘리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된 줄로 믿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바뀐 게 없어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감동이 오면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볼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그냥 매 주일날 선포되는 설교로 그냥 올 때는 임팩트가 없죠. 근데 이 설교가 지금 나에게 내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듣고 아멘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관계에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 듣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한마디 말도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말에 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감동받아 대언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적인 말은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개개인의 상황에서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각 사람 안에서 해오셨던 일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 세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해오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그 교회는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일이 있죠. 그런데 교회가 예언적이 되어야 되고 시대적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추수의 때라고 믿는데요. 추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요 땅을 먼저 기경하고 준비하고 씨앗을 뿌리고 물 주고 가꾸고 그렇게 돌보다가 나중에 이제 무르익어 가지고 거의 이제 알곡이 마지막에 거두는 게 추수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추수의 때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때라고요. 추수의 때에 땅 기경하면 안 돼요. 추수의 때에 씨앗 뿌리는 거 아닙니다. 추수의 때는요 알곡 거둬야 돼요. 아멘. 준비된 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들판을 봐라.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추수의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서 추수의 일꾼 되어 영혼들 추수해야죠. 이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감동받아 순종할 때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좀만 참으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식으로 대하던 지식으로 봤던 사람들이 자꾸 엇박자를 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깨뜨렸는데 그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평상시면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 이번 주에 돌아가셔요. 이 여인은 다른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 한 번 있는 그 가장 그 십자가의 사역,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그 예수님의 장례 준비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언적이지 못하면 그냥 말씀 한 구절 이용해가지고 이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비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왜 금식을 하냐. 먹어야지. 지금은 기쁠 때다. 하지만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니 그때는 금식할 거다. 그 때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먹고 기뻐해야 될 때인지 금식하며 울어야 될 때인지 그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엇박자 된다는 거예요. 세술은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런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가죽 부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연하다는 거예요. 유연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 즉각 순종하고 바뀔 수 있는 유연한 태도예요. 그런데 죽은 지식은 안 바뀌어. 내가 이거 해왔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프레시한 신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옛날 묵은 것으로 율법 조문의 그 지식으로 가면 우리가 세수를 받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적이고 예언적인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누리며 살지 못하면요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에요. 11장 22절 마지막 인용 말씀입니다. 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둘 다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또한 아주 준엄하신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선포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는 자들에게 인자함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시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강단에서 영적으로 둔하면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엇박자예요. 때로는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또 막 심판을 얘기하고 그러면 또 이것도 엇박자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야 되고 좀 그게 필요한 타이밍에 막 이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 그냥 항상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여도 때에 적절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예언적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를 지금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보니까 예레미야는 끝까지 심판을 선포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요구해요? 심판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가 자꾸 예루살렘이 망한다 하니까 막 핍박하잖아요. 왜 그렇게 저주를 하냐? 왜 부정적인 말을 하냐? 근데 예레미야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네 그렇게 살면 정말 망한다라고 계속 감동 주시니까 순종해서 심판을 선포한 것이죠. 주님은 심판을 선포하라 하시는데 축복을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노아의 때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방주에 타는 일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정말 시급한 구원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대적이고 예언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잘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고 세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역한 건 아니시지만 그냥 계획 없이 다니시면서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역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중심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연합되어서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이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오늘 어떤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감동을 가지고 오늘은 이 마을로 가자, 오늘은 저기 건너편으로 가자, 오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평상시에 안 가던 길이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거길 지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감동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일하고 계신 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언의 영을 구해야 돼요. 네, 열심히 훈련받고 숙제하고
또 과제 제출을 하고 뭐 하는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레마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날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보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 일을 순종하여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영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감동에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나님교회, 그런 교회, 시대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나님 모든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들로 구별되어서 예언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 어떤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만남과 관계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예언의 영을 구하고 예언적인 사람, 시대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